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네, 화질이 좀 좋아졌죠. 네, 드디어 핸드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이 차에서 여러분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와,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학교를 끝나고 가는구나. 네, 지금 여기는 휘문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애들 시험 기간인가 보다.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로 돌아갔으면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후회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뭐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신앙도 그런 게 있어. 신앙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앙생활 잘 할 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뭐 5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후회하면서 오늘은 안 바꿔. 오늘은 미래를 생각 안 해.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밤 기도회를 처음으로 했는데, 4주간에 걸쳐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네,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심령에 관한 거야. 심령, 우리 마음속 심령에 관한 거.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허락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 권사, 뭐 목사 다 돼도 마음은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는 그게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성령이 소멸됐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성경에.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내 마음에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먹고 내 마음에 담고,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령, 어떻게 보면 뭐 영어 성경에는 하트라고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어떤 영혼, 이게 마음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공간,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죄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냐면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본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본성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영향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산다, 우리 감정대로 산다, 내 수준, 내 기분대로 산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은 조금 더 괜찮은 인격으로 살고, 못 배운 사람은 또 수준이 조금 떨어진 상태로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본성이 바뀌는 게 저는 구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의 성화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본성이 바뀌는 과정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금세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서 이루려는 어떤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대다수는 이게, 저는 이게 조금 오늘 고민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막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나 뭐 교리 공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적인 영역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많이 아는 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영적인 세계가 이렇구나라고 지적인 알미,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일에 내 마음이 향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적인 영역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거나 내가 이 기도하거나 성령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부분은 정말 뜨거운 기도. 근데 이제 이게 교회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는 항상 부흥의 때에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옳게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본질적인 변화를 주냐 안 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본질적인 변화를 있을 수 있냐 없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집사, 장로, 권사도 되고 교회 일도 하고 많은 헌신을 하지만은 내가 목숨 걸고,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받았던 스데반처럼 신약에 많은 그런 이 성령 받았던 그런 수많은 제자들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100% 저는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성령이 오셔서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그런 용기도 생기고, 또 인간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원망을 만들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 악령의 열매를 계속 맺게 만드는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품고 살 때 다 그런 열매들을 만들고, 미움이라든지 평생 한 사람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죄잖아요. 죄가 우리 마음에 또아리 틀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우리는 그 굴레 속에 있는 거지.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저는 올해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시기 때, 혹은 제가 신학교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할 때는 진짜 제 상황이 어려웠어요. 가정도 어려웠고 가난했고. 그런데 그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미래가 걱정되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제가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밤새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 노가대 가서 일을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가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도 너무너무 그게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상처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내 원수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완전 다른 뭐라고 할까요? 세계가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혹은 너희가 이 성령이 소멸될까 주의하라. 실제로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성령이 소멸된다는 표현은 성령이 물건이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떠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죄가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 약한 영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은 진짜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화살을 쏘아대기도 하고, 또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게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인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예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이런 크리스천이 많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적인 영역이나 우리 삶의 영역을 굉장히 반듯하고 바르게 그리고 많은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우리의 사모함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텐데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런 이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첫 기도회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뭐 한 10명, 5명이나 올까? 뭐 이런 수요일 밤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 행사인 것 같아. 하여튼 처음 그 집회 모임이었어. 얼마나 오실까 했는데 진짜 많이 오셨어요. 거의 뭐 30분 가까이 오셨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처음 교회 오신 청년 한 분이 세 가족이 오신 거야. 지난 주일날 처음 저희 교회로 오신 한 분이 오신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호주, 뉴질랜드 해외에 있을 때 자기 룸메이트가 교회를 다녔는데 늘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지만 그 기억이 있다고 해. 늘 뜨겁게 기도하던 그 룸메이트의 영향이 있고. 그래서 어제 기도회로 오셨는데 기도를 1시간 반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제가 느낄 때 거부감을 느끼거나 막 몸을 비틀면서 괴롭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분들은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이게 뭐 전부 다 강제로 이렇게 뭐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뭐 집사직분 주듯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목사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세속적으로 좀 밀릴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걸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같이 기도하겠지.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깨닫고 조금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는 그런 느낌이 요즘 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집회들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을 때 그런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비어있지는 않아요. 이 심령이 비어있진 않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셔지든지 아니면은 성령이 안 계시면 악령이 있는 거야. 악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 상태는 없어요. 네, 중간 상태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치열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치열하게 이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을 싸워서 가야 되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길로 아직 안 들어선 거지. 아직 그 영적인 영역에 들어서지 않은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더라고. 그거는 신앙이 아직 아닌 거죠. 아직 신앙생활을 이제 들어오려고 입문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거지. 간 보는 거 이런 거지. 진짜 신앙생활은 네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이번 여름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